아멘. 여러분들 에녹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과연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먼저 5절에서는 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6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에녹이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에게 늘 예배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까이만 했던 것이 아니고 유다서 1장 14,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에녹은 곧 임박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고했고 또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기다 사명도 감당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식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닥에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이지만 홍두가 하나님에게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또 늘 가까이 하지만은 만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만일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또한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가까이 할 뿐더러 사명 감당도 잘할 때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간혹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인격이 참으로 거시기한 참 인격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진정 잘 드리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인격이 안 좋다, 인격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또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격이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늘 예배했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 결과 인격이 당연히 좋았을 것이고 또한 사명도 잘 감당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까닭에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결과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11에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육신이 그대로 다 있는 채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엄청난 이 큰 복을 받은 까닭이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지는 큰 복을 받은 까닭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서 참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려지는 큰 복을 받은 것은 그 까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끼리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람끼리 사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복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다음으로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저도 죽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기에는 복을 주시되 저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에 에녹하고 또 한 사람 누구? 엘리야. 이 두 사람 말고는 이런 복을 주신 일이 없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상당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해봐야겠다, 열심히 잘해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공부 열심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우리 자녀 다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운동선수가 운동 열심히 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직장인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또 당연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게을리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예? 이거 자랑스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떳떳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면 당연하지 않고 심히 부끄러운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시 말씀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다 동의하시고 그 격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했을까? 이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하되 어떻게 동의했는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첫째로 어떻게 동의했을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22절을 볼 때 에녹은, 잘 들으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동행해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단번에 제대로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했을까요? 에녹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갔던 것이 절대로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단번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그때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인가 하면은 홍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홍수 심판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무드셀라,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왜 이렇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연대가 나오는데 몇 살에 죽고 한 그 연대가 나오는데 이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가 하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던가 하면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에게 홍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자 그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늘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도 그때부터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결단함으로 그 즉시 하나님과 동의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고기로 자기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와 고기를 끊자. 이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끊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끊어 나갔습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다 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끊어 나간 게 아니고 한순간에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끊을 때 먹는 양을 첫 해에는 4분의 3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그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로 줄이고 넷째에 들어서는 완전히 끊자라고 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포도주와 고기를 끊기로 뜻을 정함과 동시에 그냥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유를 포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자기의 소유를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다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한순간에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점점 포기해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다 한꺼번에 포기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시간을 두고 차츰 동행해 나갔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완전하게 동행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예, 시간 두고 차츰 점점 더 신앙생활 잘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정도로 대답하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교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자꾸 부담 주시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차츰 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점점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예?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조금씩 더 하나님과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안 돼요. 내 밖에 악한 낙의 괴계 때문에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차츰 점점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초신자 중에는 참으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초신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간혹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모님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갑자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잘해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시간 두고 점점 더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생각 당장 버려야 돼요. 예? 가령 올해는 낮 예배만 드리고 내년에는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서 지금 당장 결단하고 지금 당장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꺼번에 끊을 때 끊어지는 것이지, 예? 올해는 소주 한 병까지 줄이고, 예? 내년에는 반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끊겠다. 여러분들 이런 계획 아무리 세워도 여러분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겠다고 하면 당장 끊어버려요. 지금 끊어야 됩니다.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차츰 안 돼요. 여러분들 차츰 공부 잘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했을까?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집을 떠나 산에서 하나님과 동의한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에녹은 집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에녹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시작한 후에 집에서 살고 자녀를 낳았고,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구실로, 신앙생활을 구실로 집을 떠나지 않았고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자기 가족과 함께 집에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자기 가족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산업전선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에게 늘 예배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했고, 특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홍수 심판을 경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깊은 산 속의 소금이고 외딴 섬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는 게 옳아요? 그런데 산속에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번뇌를 피하고 그리고 도를 닦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번뇌를 피할 수 없고 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불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이럴 때 기독교가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소속이 이 세상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렵고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과 동의하기는커녕 사람과 동의하고 불신자와 동의하고 또 마귀와 동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마귀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주부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와 동의하고 불신자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녹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늘 예배 드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이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동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제대로 동의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탄력이 붙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하는 게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반드시 탄력이 붙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해야 돼. 둘째로 어떻게 동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동의한 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과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셋째로 또 어떻게 동의했을까? 이제 21절, 22절, 23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자,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천국으로, 잘 들으세요,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가기 몇 년 전까지 하나님과 동의했던 것인가? 혹시 천국에 올라가기 200년 전까지 하나님과 동의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기 100년 전까지 하나님과 동의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되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의했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의했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 찬양대원 1년 하다가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잠깐 하다 그만둬요. 예? 교사 잠깐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예? 무슨 봉사든 뭐 참으로 잠깐, 그러니까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그만두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냥 싫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명이든 봉사든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면 비록 사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만일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정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정을 이기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예? 사정되어 일어나다 그만두고 뭐하다가 잠깐 가다 그만두고 이것은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에녹은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 에녹은 자녀가 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에녹은 자녀가 몇이었을까? 65세에 낳은 무드셀라 하나뿐이었을까요?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은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도 300년, 그러나 자녀를 낳은 것도 300년.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그냥 엄마 아빠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겼어요. 예? 그때는 얼마나 애가 잘 생기는지 그냥 잠만 자면 애가 생겨요. 그냥. 그리고 일단 임신하면은 절대로 유산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에녹은 자녀가 몇 명 정도? 4명? 우리 교인들처럼? 아니고. 그럼 2자리 숫자? 아니고. 제가 볼 때 3자리 숫자예요. 그것도 100몇 명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 998명 이런 거. 예? 물론 장성해서 자기 먹고 살길 찾은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에녹이 책임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자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에녹은 그 수많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참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너무나 버겁기에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시작한 다음 둘째 낳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셋째 낳고 먹고 살기 더 힘드네라고 하면서 동의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넷째 낳고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오늘날의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절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녹이 살던 그때 영적 형편은 어땠을까? 먹고 사는 거 힘들었다. 자, 그러나 혹시 신앙생활은 쉬웠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 분이 결코 경건하지 않았어요. 죄악이 관영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분위기는 죄악으로 관영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박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그 세상이 참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악했으면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웠겠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참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쩌면 골목길에서 두들겨 맞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대고 하나님 멀리지 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 핍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에녹은 자녀가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마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쫓아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뭐? 큰형이요 공룡이랑 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공룡이랑 사람이 같이 살았던 시대. 아마 공룡에 의해서 자식이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이런 불상사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식이 참으로 죽고 이런 불상사가 있다고 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포기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의한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한번 시작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도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두고,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면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너 뭐 하다 왔냐? 예, 찬양대원 하다 왔습니다. 몇 년 했냐? 2년 했으면 저리 가면 나. 너는 뭐 하다 왔냐? 저 교사 하다 왔습니다. 몇 년 했냐? 35년 했습니다. 너 조금 했구나. 넌 뭐 하다 왔냐? 저는 구역장 하다 왔습니다. 몇 년 했냐? 53년 했습니다. 너 괜찮구나.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확인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든, 주 이름을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쉬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칭찬거리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자. 절대로 변덕 떨지 말자.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시작한 거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도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회도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 결과 복을 주시고, 만약 사정이 어떻든 중도에 그만두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에게는 복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게 뭐라고요? 당신과 동의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의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니고 영광 중에 영광이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반드시 영광이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영광 중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업경벌 면제받은 자들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목사인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 동의하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에녹처럼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30년도 아니고 그 300년 긴 세월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초진일관하기를 바랍니다. 흔들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동의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모두 하나님과 다 동의해야 돼. 결단함으로 즉시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쁘시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